자,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장 14절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이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벽이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벽을 허무셨다. 그 벽을 허무신 것을 여기서는 화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분은 화평을 만드신 즉 창조하셨다는 건데,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새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새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되었도다. 어디 있을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우리 스스로 잠깐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땠던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떠했던가 스스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경우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막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막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여러 성경 말씀을 제가 계속 여러분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게 원칙입니다. 인간의 말로서 그걸 해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성경에 어떠한 귀절이 어렵고
할 적에는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었죠.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원수 관계였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전 시간에 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으로서의 그 옛날 그 모습과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떠한 모습, 새로운 지위를 비교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방인을 대신한 위대한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 빗대어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었던 시절은 예수님이 없었던 바로 그 이방인의 시절이었는데 이제 어때요?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있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로 2장 13절에 우리한테 설명해 준 거잖아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전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뭐라고 설명해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쇠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신앙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그 찬양을 너희가 그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전에는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영어로는 스트레인저죠.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리스도 몰랐던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에베소 4장 4절에 너희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소망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한 소망이 누구한테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충만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 18절까지 같이 할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 뭐예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적개심에 관한 거였어요.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에 적개심에 이제 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멸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적개심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개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두지 않으시고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자,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한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로서 이 땅에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이제 풀어놓으셨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모든 심판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복으로 변하게 된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적용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지만은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화평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을 누리고 이제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성경에 보면 어쩌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셨을 적에 성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전에 휘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막아놨던 바로 그 장벽입니다. 휘장 안에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할 수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 죄가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 그 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한 사람만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하고 그 나라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갈라져 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누구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 앞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왜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랬죠. 대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냥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죽은 대제사장들이 허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옷에는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방울이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한순간에 그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휘장안을 꺼내서 잡아 당겼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 장벽이었습니까? 근데 그 장벽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다. 너희들, 지금 계속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이러한 강조점을 이제는 더 이상 나눠지고 세퍼레이션 된 게 아니고 하나의 유닛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나머지 민족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어요. 누굴 믿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나머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보다 잘 산 나라도 엄청 많죠.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집트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엄청난 많은 민족들,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이지만 엄청 많이 잘 살았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민족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고난과 순환과 엄청난 그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나라보다 더하죠. 나라도 없이 수천 년 그냥 떠돌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계속적으로 징계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이 산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망은 어디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 이 땅은 순례자요 나그네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깐 있는 곳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생생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건 어느 때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잖아요.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진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민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태우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서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방인들한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너희들보다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 뺏어서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새로운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왕국이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의 거룩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백성이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고 해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옛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정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세워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더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는 선정된 쇠자다.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 왕에 속한 왕가에 속한 제사장이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셈, 함, 야벳, 그렇죠?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로부터 셈, 함, 야벳 자손들이 다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족이에요? 셈족이죠. 셈족. 셈, 함, 야벳. 제일 큰 형입니다. 제일 큰 형. 그리고 함족은 뭐예요? 지금의 아프리카. 야벳은 뭐예요? 유럽. 그 족속으로 나눠지는 거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구약의 민족들이 셈, 함, 야벳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노아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세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함의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제적을 맡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일에 와서 돌아가면서 에티오피아 그 제정을 받은 내시가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함족인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이 구원받는 모습, 바울이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 그 누구예요? 바울은 셈족이에요, 셈족. 예. 우리는 무슨 족속이에요? 우리가 셈족이에요, 장자 족속이에요. 인류에서 보면. 그 다음에 로마 군인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을 받죠. 그건 무슨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 민족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인류를 갈라 놓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이 두 곳에서
발견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라고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에베소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장 15절 여기 보니까는 이름을 3장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만 있는 게 아니고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오니 다른 말로 해석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온 가족에게 하늘에도 있고 현재 땅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현재 이 땅에 있고 이미 하나님을 믿다 죽은 성도들은 천국에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녀들은 이 땅 아래나 우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재도 있고 이미 예수님 믿고 주어간 성도들 우리 선진들도 지금 천국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